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이 목숨과 연관되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여러분, 영혼이 없고 정신이 없는 몸은요, 그 식물인간, 영혼이 없는 몸은 그는 죽은 몸입니다. 그와 같이, 그와 똑같은 동등한 부분으로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사람 믿음 가져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죽은 믿음 갖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거지만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는 거는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순종은 행동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배도요,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다 그러면 안 돼요. 헌금도 드릴 때 그것이 행함이고, 모든 것, 아니 내 집이라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정말 예배라도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까 오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꼭 우리가 깊이 있게 접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능력 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에서 길지 않는 야고보서인데 크게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우리에게 죄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걸 이겨내려면, 욕심과 정욕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행함이다. 행함. 어떤 행함이냐 하면 의심하지 않는 기도. 할렐루야.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뭔가 질이 있잖아요. 그게 가치관이 있잖아요. 모양만 빛난다고 금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금이어야 되듯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려면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의심하면 안 된다, 전적으로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정말 상태, 믿음의 상태가 의심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일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말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참 믿음은 일한다. 일한다. 믿음이 일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일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요, 믿음 있으면 일하고, 오래 다닌 사람도 믿음 없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일하는 자의 입에 망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되, 이 망을 안 세운다,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설명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믿음은 일한다. 그러나 그 일하는 믿음이 크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참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든 일에 열심을 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 전도를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이제 이 큰 팻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잖아요. 만나는 자체가 또 많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이 사거리 길에다가 팻말을 만들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오세요.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돌아오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그러다가 예배 안 드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믿음 다 까먹고, 이런 영혼들을 깨우는, 그냥 길에서 우리 청년들이 팻말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찾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능력이 없는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일하느냐 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기에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 하면 응답이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전부 다, 믿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거든요. 뭘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이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응답이 되어야 돼요. 저 죽은 다음에 응답을 탁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야고보 2장 22절의 이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나의 믿음은 응답을 얻는 믿음이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의 믿음이 응답의 믿음,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들은 뭐냐? 온전하지 않는 그 기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욕심이요, 자기의 방법을 내세울 때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자,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기도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 기도하고 이것도 좋지만 정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줄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만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관계예요, 관계. 예? 우리 모든 이 종교의 그 중요한 사실은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대상이잖아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최고의 행동이 뭐냐? 행위.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거는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야고보가 뭘 행해야 되느냐? 너 기도로 행해라. 기도의 행동이 필요하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행동을 해서 너가 응답을 받고, 네 믿음이 온전해지고, 네 믿음이 응답을 받고, 너의 믿음이 복된 그릇이 되는 역사는 네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구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 1장 6절과 7절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물 위에 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 토막이 물에 떠 있는 거는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대로 그것이 그냥 그 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다고요. 그런데 엔진을 달아둔 배는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목적이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응답의 은혜, 온전하여지는 역사, 그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이 삶에다가 엔진을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엔진이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엔진, 힘이 뭐냐? 동력이 뭐냐라 했을 때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철저하게 믿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선명하게 생각해야지 복잡하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얻어먹는 신앙인.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얻어먹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얻어먹을 작정을 해야 돼요. 뭘 먹자고요? 얻어먹자. 얻어먹는,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께 얻어먹는 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도 얻어먹고 가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얻어 드시기를 바라고요. 네 입을 넓게 열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얻어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가요, 안 굶어 죽으려면 부지런히 얻어먹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이 집 저 집 사람들에게 누가 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안 했는데, 오래 한 적도 없는데 무작정 찾아다가 대문 두드리고 깡통 두드리면서 한 푼 주시오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주는 거예요. 물론 불쌍해가 주기도 하지만, 아무리 불쌍하다고 얘가 거지가 저기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앉아있으면 굶어 죽어요. 거지도 얻어먹으려면 그 집 앞에 가서, 대문 앞에 가서 두드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얻어먹는 우리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께 얻어먹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 얻어먹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내 자격이나 내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별로 하나님께 떳떳하게 얼굴 들고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가지고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한 자, 병자는 치료의 은혜를 얻어먹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는 위로의 은혜로 얻어먹으시기를 바라고, 물질의 어려움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 안에 얻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얻어먹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쳤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잖아요. 왜 기도했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두드려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가져. 뭘 구할 거냐?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미모를 구하고, 뭘 구할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예수님이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라는 겁니다.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두드려라,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두드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한 믿음, 응답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응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행동에 가장 중요한 거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기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혼자 묵상을 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또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것이 새벽 예배고 그것이 기도회고 그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귀가 그 모임을 깨거든요. 그런데 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 공동체 기도 생활에 뜨거운 불이 되어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이웃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더 나의 뜨거운 불로 함께 타오르도록 하는 영적인 비전이 있는 기도의 이 리더, 기도의 길잡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얻어먹더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힘을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께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얻어먹는 내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인물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문을 두드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 나에게 복입니다.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의 복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반대로는 하나님 멀리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복의 반대는 저주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해 주실까? 아무나 다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겸손하면 가까이 하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멀어져 놓고는 자기가 뭐 복을 받은 척하면 그 시간의 문제예요. 아무리 복을 받았더라도 그건 다 마귀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요, 멀어질수록 마귀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나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접수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뭐 하나님에게서 잠시 떨어져서 방황하다 돌아온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순간에 이미 당신은 마귀에게 아마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이미 마귀의 쫄개가 되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살리는 쪽에 가까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려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먹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에 누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사람은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다 말은 멀리 보낸다. 그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준다는 것은 가까이.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만 가까이 되면 무조건 우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멀어지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은혜인데 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게
바로 시험 든 거예요. 이 시험 들었다,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정말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 부분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칠까요? 왜 멀리할까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요, 은혜 못 받으면 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 달리 생각하지 마요. 아, 저 사람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교만해지면 다음의 단계는 반드시 시험에 빠져요. 이미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교만이 절정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겸손하면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찾는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시험에 빠질 이유가 있겠어요?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방황할 필요도 없고, 방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왔더리 갔더리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마귀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죄 문제를 갖고. 그런데 이 마귀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교만해질 때, 빠질 때 어떻게 하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딱 어떤 행동부터 하는지 압니까? 판단을 해요. 뭐 요즘 저 사람 왜 저래? 또 뭐 어떻게 판단을 자꾸 해요. 그래,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여러분을, 예수님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을 마귀가 뭐 한다고?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거든요. 그 마귀가 죄 있는데 고소하는데, 죄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다 몸으로 십자가로 막아주셨는데, 마귀는 그 예수는 내려놓고, 너 죄인이잖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래 기도해도 응답 안 넣는다. 너 지금 나가서 일해야지 뭘 그 교회나 다니고 이러느냐? 뭘 기도해나 하느냐? 뭐 이렇게 비난하고요. 이건 너 자식이나 잘 챙겨. 다른 사람 뭐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모든 마귀의 역사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교만하게 올라가면 그거는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만하면 시험 든다. 교만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마귀의 도구가 된다.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날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목전에 은혜 입은 새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라고 하는 건 한치 혀. 이 혀는요, 길을 못 들인대요. 저도 그래요. 말의 실수를 통하여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나? 그런 말 안 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약한 존재입니다. 말의 실수를 하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데 이 혀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 배가, 큰 배가 움직이는 이 키와 같은 것이 혀대요. 말은 한번 쏟아버리면 담을 수도 없고 막 그런 것이 말이. 그래,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지. 이 악독한 말,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 자,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소개해줘. 그게 뭐냐? 겸손하면 혀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혀가 아주 이렇게 통제력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또 수련을 많이 했다고 혀가 통제되는 게 아니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이 혀가 통제되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 인품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안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요 성공하는, 집안에서도 가족들한테도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느냐? 두 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문을 딱 보고 문 색깔 보고 문 내용 보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문에서 나와버리기도 해요. 안에 계셨다가도 그 사람에게서 나와버려요. 뭐냐? 겸손의 문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입구에 입구, 하나님이 들어오는 입구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믿음입니다.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짓밟으려고 하니까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답답하지요, 왕으로서. 근데 이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문제. 모든 문제는 사무엘이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 하나님께 사무엘이 제사 지내면 되는데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갖고 오라 해서 그 옷 입고, 여러분 왕이니까 아무 옷이나 입잖아요. 입을 수 있잖아요. 또 갖고 오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갖고 오지. 그 옷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환경을 보면 모든 상황은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어떻게 여지가 없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해가 왕이요 어찌된 일이냐, 딱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이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 적의 그 전쟁터에다가 완전히 사무엘을 갖다 놓고는 네가 이 전쟁 가운데 적의 칼날 앞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끝까지 영적인 질서를 유지한 교만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여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망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 망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영이 망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교만하면 영이 망하는 걸 아셔야 돼. 우리의 영이 겸손해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영이 망하면 다 끝나는 거죠. 네? 살리는 것은 영이인데 사울 속에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나이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여러분 먼저 교만한 문제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돌아오신다고. 회개했다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지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니, 더 큰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더럽고 지사회가 여러분 안에 못 계시고 나 간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멘 하면 좋겠구만. 교만하고 싶어가 끝까지 버티고 아멘도 안 하는 교만, 이 교만한 것들아 어떻게 살래? 자, 여러분 겸손하세요. 네, 겸손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5장에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이 왜 망해요? 군대가 약해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나라가 망할 그날 밤에 1000명의 귀족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잔을 갖고요, 술을 부어가 귀족들과 나누어 먹고 이러니까 다니엘서 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이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사왕 다리오가 그날 밤에 급습해가 그 강하던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졌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잔을 갖고 술을 처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는 잔을 갖고 술을 처먹으니까 그날 밤에 망하잖아요.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느냐?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온전한데 겸손한 믿음이 일하는 것이고 겸손한 믿음이 응답을 받는 온전한 믿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겸손한 자로 넘쳐날 것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은 목사님이 겸손하면 돼요. 그 또한 교만인 줄 아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 이야기가 있지요. 이카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미로를 만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미로를 막 만들어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 막 헤매니까 이런 지옥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지옥을 지배하고 있는 그건 원래 사탄인데 하여간 뭐 여기는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는 그 미노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지옥을, 그러니까 죄 많이 짓는 사람을 그 지옥으로 잡아넣는 사람이 미노스인데 아직 다이달로스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사람들 어디 가두어야 되는데 어디다 가느냐? 저 섬, 그레타라고 하는 그 섬, 그리스에 가면 그 섬이 있어요. 그 그레타 섬에다가 봐도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감금시킨 거예요. 섬에다가 잡아놓고 사람 없는 섬에 넣어놓고 그게 미로 막 만드니까 자기네들끼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해 못 주도록 그레타 섬에다가 그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를 감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미노스가. 그랬더니 그 섬에서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막 미로를 만들어봤자 아무도 걸려들지도 않지. 근데 특별히 그 아들인 이카루스는 도시 나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람들 많은 데에서 막 파티도 하고 놀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섬의 아버지 때문에 섬에 갇혀가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야, 내가 이 섬을 탈출해야겠다. 그러니까 탈출의 방법이 뭐냐면 큰 새들이 있는 이 깃털을 갖고 이 깃털에다가 이 벌이 만든 밀랍 있잖아요. 그 밀랍을 악교로 사용해가지고 붙이는 거지요. 이렇게 접착제로 사용해가. 그래서 이 날개를 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손을 그게 날개에다가 고정시켜가 이 손을 움직이면 새가 날듯이 하늘을 날게 되는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면서 막 날아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시험했는데 너무너무 잘 날아다니는 거야. 섬 한 바퀴를 싹 돌고 막 이런데 아버지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겁니다. 너가 이제 이 섬을 날아서 나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너무 높이 하늘 높이 날지 마라. 높이 올라가면 뜨거운 태양 빛에 의해가 이 밀랍으로 만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녹아내리면 너가 추락한다. 날개에 힘이 없어지고 물렁물렁해지면 막 저어도 안 되지. 그렇게 위험이 있으니까 절제 높이는 아니라 낮게 날아라 항상. 근데 이 아버지 이 충고를 무시하고 이카루스는 섬을 탈출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막 나는 것을 보일 때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야, 너 대단하다니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까지 높이 날 수 있냐 하니까 그리고 하늘 위로 쫙 날아가 저 높이 구름 위에 태양을 향하여 날아올렸는데 어느 순간에 뜨거운 햇살에 이 밀랍이 녹아내리면서 이카루스는 날개의 힘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하는 유명한 1600년대의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이에요. 수십억 원, 천억 원도 넘을 거예요. 저 그림들 넘겨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들이 박물관에나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교만하면 망한다. 저 태양이라고 하는 뜨거운 그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향해가 똑같이 지도 그게 높이 날아오르려고 하는 사탄의 모양을 의미하면서 인간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얻어먹는 인생이에요. 누가 나를 먹일까?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 얻어먹고 힘을 얻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것을 갖고 먹지 내 것 갖고 주님과 내가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갖고 내가 먹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얻어먹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면 안 줘요. 굶어 죽으라고 내버려둬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우리 베드로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교만 떨다가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터득한 것은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축복받는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순종하잖아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 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자,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얻어먹지도 못하고 빈 그릇 갖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겸손하셔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버려요.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기도해라, 겸손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믿음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